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우리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벌들을 받지 어찌 원망하랴.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유산을 받아서 머나먼 이제 타국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이제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돼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돼지치기를 하면서도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말하는 것이죠. 탕자가 내려갔는데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거기에서 더 한 번 더 내려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무시를 받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완전히 자신의 힘이 소진돼 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 아버지만이 정말 나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자신의 집의 종들이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내가 종으로 간다면 내가 참 면목이 없어서 아들로서는 가지 못하지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종으로 간다면 아버지라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그 마음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아버지를 떠오르게 되고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과 풍요로우심을 떠올랐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힘차게 이제 나아간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순간 자신의 참된 구원자가 딱 생각이 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찬양과 고백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 탕자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아주 풍요롭게 이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받은 땅, 그 기업을 이제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풍요를 누리면서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주인이었는데
그 땅 자체를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 땅의 풍요로움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스스로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신이 처한 고통 그리고 상황, 어두컴컴한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이 어두컴컴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원, 이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우상,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내려갈 수 없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자는 오늘 이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땅은 다 빼앗기고 이방 민족들에게 다 빼앗기고 성들은 불에 타고 자신들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방금 함께 읽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네. 네. 3장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탄식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고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내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생겨났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다시 회복될 것, 어떤 누군가의 도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21절에 말한 바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로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관대한 도움과 친절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사용될 때 쓰여지는 말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 죄인을 향하여서 발사하시는 무한한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짧게 한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은혜,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뀌고 그냥 어떤 일이 일비하고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다시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절대 불변의 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어두컴컴한 현실이 찾아올 때,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
더 이상 내가 풀리지 않는다. 이 사실에,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혹은 근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의 재산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아까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이제 기업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기업은 이제 한 사람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별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계속 자신의 자손들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남유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남유다의 땅을 다 빼앗기고 또 예루살렘마저 다 빼앗기고,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자신의 기업들이 다 그냥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우리의 기업은 누구입니까? 진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진짜 생명을 주시는 기업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면 원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의 예레미야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가치요 소망이요 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부름으로써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모든 그 기업,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 권면합니다. 고초와 이런 재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고난을 이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업들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붙잡고 또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기쁨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삼아 그것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며 다른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믿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릴 수 있게 달라고 또 한 주간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시고 또 세우신 다윗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마음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락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